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5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함께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도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 EBS를 통하여서 큰 유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이 책을 배워왔는데요.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보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그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를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이 책의 대답은요, 총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신다. 두 번째,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계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 다섯 번째,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자, 오늘 그 다음 6번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요,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6번째 대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미시적인 관점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 선교에 빗대어 바라보면요, 이 바이러스 사태는 세계 선교에 큰 어려움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나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 있듯이 지금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 그리고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선교 사역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선교 사역들이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또는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더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격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항상 복음은 그 역사가 새롭게 전환되었습니다. 어떤 큰 일들, 고난과 고통과 격변이 복음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가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선교의 역사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의 확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선교의 진전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로 이 책에서 처음으로 들고 있는 것은요,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요. 실제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박해라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하여서 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난 유대인들에 의한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복음은 점점 약화되고 이 복음 전파는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 확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한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알고 보면 박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으로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는, 그렇게 작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의 그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는가?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6번째 대답을 한번 다시 해보면요. 우선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 전파 역사가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은요, 마치 그 영적인 상황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침체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43년에 영국 교회 협의회가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50여 명의 이 회원들이 지명되어서 위원회가 발족되고 또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근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 복음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신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 전도의 여러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의 과묵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침묵이야말로 죄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는 신자라면,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은 그 침묵이야말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묵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걸까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을 잊어버려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말이라도 붙여보려는 강력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강한 동기가 신자들 안에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굳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원수를
또는 적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일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서야만 합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동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요, 또 복음을 전하려고 시작했다가 점점 약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공격을 당해서 쓰러져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잠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 안주형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깨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은 교회에 질문하고 또 의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과 사에 대하여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도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 영원한 주님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는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해야 할 새로운 동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 선교의 진전을 이루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선교지의 개별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짐 엘리엇, 에콰도르 동부의 아우카족 선교에 나섰던 이 짐 엘리엇은 그곳에 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과 화살에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년 뒤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간호사 훈련을 마치고 1년 뒤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엇 여사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부족을,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그 땅의 선교 역사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선교의 진전을 이룰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전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전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코비드 19 사태를
그 세계 선교의 진전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계의 선교의 진전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집에만 있을 수 있는데 어디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계 선교의 진전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요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선교,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십시오. 지금 집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우리는 이 세계 선교의 진전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각 개인과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지 함께 목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그 현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먼 훗날 우리가 돌아보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단순히 이 시기가 고통과 고난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의 때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5월 EBS를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다면 그곳에 간단한 소감 또 후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EBS를 오늘 지금까지 끝까지 수강해 주신 분들, 그래서 5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를 수료하신 여러분에게 교회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그때 오셔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셔서 저 마지막 강의까지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 하신 거 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그때에 기쁘게 여러분에게 선물 드릴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EBS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주제로 6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